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크레도, 우리가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나오는 것을 주일마다 바치고 있는데 그 신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죠. 지금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에 한 이 정도씩 요거 했어요. 요거. 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끝내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바치면 처음에 어떻게 바치죠? 사도신경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성부에 대한 이제 고백이 먼저 나오지만 이 교리서에서는 먼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따라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요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다, 또 성자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이 전에 그냥 통틀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가 하느님을 믿어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느님이 계신 거를 믿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죠. 지옥에 있는 아이들도 또 마귀들도 예수님, 하느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당신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죠.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그냥 사제인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저의 본성이 안 좋다는 거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하느님도 마찬가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약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할 때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 아니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하죠.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조금 작아질게요. 잡고 옆으로 좀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약간 계속 걸리는 게 이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한 분이실까요? 세 분이실까요? 한 분이시기도 하면서 세 분이시기도 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없죠. 하느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하느님은 세 분인데 여기에서 한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삼위일체 할 때.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분이라고 그러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는 세 위격이라고 해서 세 위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위라고 번역하는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의 페르소나를 의미할 때 그 페르소나를
히라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거든요. 휘포는 위로, 스타시스 그러면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느님이니까 거룩하니까 위로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분입니다. 우리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는 이 분, 몇 분, 이게 페르소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번역을 잘 못하셨다고 이렇게 큰일 났네요. 그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 보시고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또 관련된 분이 보시면 요것은 좀 번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래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이게 데움 그러면 하느님이 것이 하느님 이거 맞아야 되는데 라틴어가 하늘 맞기를 또 기도하며 하느님인데 여기는 우눔 데움은 한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지 하느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크레도 인은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인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한 하느님을 믿는다. 그래서 라틴어나 이제 히라보나 신학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느냐면 한 분이 되면 이거를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어떤 때는 일신물이라고 써요. 일신론인 거예요. 하느님이 한 분인 거예요. 하느님은 세 분이어야 돼요. 근데 세 하느님이다 그러면 또 삼신론이에요. 그건 나중에 삼위일체 가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아무튼 근데 요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은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수증기고 어떨 때는 얼음이고 그것은 같은 H2O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느님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세입클로바나 혹은 아버지나 남편이거나 또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거나 뭐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혹은 구약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양태론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나는 저는 한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혹은 이렇게 하고 하나이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 개신교 그것 때문에 하느님에게 하나 숫자 붙이는 게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한 분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이 한 하느님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신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분이 한 신성을 지니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예요. 근데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되려면 인간 안에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도 하느님이 되려면 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세 분이신데 신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삼위일체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절대로 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세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한 분이다 라고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 분 페르소나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하는 여기에서 이제 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 위에서 썼듯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도대체 이름이 뭘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구약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에게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좀 데려와라. 걔네 왜 내 백성 아니고 있니? 그러니까 모세께서 네 오케이 뭐 충성 그러고 가면 좋은데 계속 버텨요. 못 가거든요. 난 안 되거든요. 막 그러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근데 당신 이름을 그냥 가서 하느님이 보냈다 그러면은 좀 뭐한데 당신이 나를 보내신 당신의 도대체 이름이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 당신을 조금 더 알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나는 나다. 그게 맞아요. 근데 약간은 조금 나는 나다. 우리는 이 비동사가 그냥 나다. I am 그럼 끝나는 거 나다. 근데 이제 여기에 비동사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영어로 어쩔 수 없이 I am who I am이다 라고 하는 거죠. I am이 나다. 이게 I am이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도대체 I am이 하느님의 이름인 이유. 그래서 I am 하느님의 이름을 나는 있다 라고 나는 지금 있다 라고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I am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느님을 이제 하나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I am 요것은 이제 이렇게 살짝 지우고 그냥 이렇게 지우고 이제 I am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온전히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서 I는 나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이 이제 주님이다. 그리고 M은 내가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뭐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며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하느님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하느님을 만들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파라오를 섬기는 거나 사실은 그 소를 섬기는 거나 같은 거죠. 이 소는 도대체 뭘까요? 이 소를 섬긴다는 거는 여기에서 성 니콜라스 폰 풀리에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기도 시인 거죠.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데 226항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아름답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이죠. 그렇죠? 나의 주인님. 당신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랑 같은 뜻은, 자 이제부터는 요거를 뭐 너무 좀 어렵게 가서 참 죄송스럽긴 하네요. 이거부터 이제 I부터 좀 제대로 할게요. I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다. 이게 I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라는 뜻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결국에는 우상은 뭐밖에 없냐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파라오라고 하는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나는 나만 믿어. 왜 내가 하느님 믿어야 돼? 그러면 성당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로부터 탈출시켜서 내가 너의 나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네가 영원히 살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시 한번 볼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멀어지는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하고 당신께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도록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따른 건가요? 나를 따른 건가요? 나를 따른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서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뱀이 바로 우리 그 탈출기에 와서는 뭐예요? 파라오 혹은 금송아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나를 섬길 때는 그 나가 우상이 되는 거죠. 금관의 예수 뭐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엄마하고 막 반지 밍크 코트 추우니까 막 밍크 막 엄청 잡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애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성당 앞에서 이제 그 외국에 가면 성당 앞에 국어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성당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 지날 때마다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정말 이게 성당 가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거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쳐다봐요. 네가 그러고도 신자니? 뭐 그러면서 가면서 또 이것까지 맸으면 그냥 안 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분들 엄청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200원 주면서 저 깡통에다가 탁 버리고 와라. 버리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막 이러면서 교육시키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지는 뜰뜰한 표정으로 이 엄마를 200원 받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남편이랑 이제 남편은 사업가인 거죠.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엄마가 아기 예수님 너무 춥잖아요. 구유에 누워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 너무 아우 지금 너무 추운데 그냥 아우 나는 민크 코트 입었는데 당신 빨개 벗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마구간이 아우 내년에는 제가 좀 돈 좀 이렇게 봉헌해서 비단 이불로 당신 싸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근데 우리의 대학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거죠. 또 남편은 내가 이제 내년에 사업을 새로 하나 시작하는데 그거 잘 되게 해드리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왜 거지 모습으로 있어요. 당신 머리에다가 금관 완전 순금 24K로 그냥 구멍 그냥 안에 다 납으로 안 채우고 그냥 온전히 순금으로 금관 빡 해드릴게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좋아요. 임금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염을 줄 테니까 밥 깔아라 그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을 대학 붙여주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을 성탄 미사 때 나와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욕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를.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나 너 모르거든. 나 섬긴 적 단 한순간도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라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 다 돈 바치면 되는 거 아니 제가 100만 원 내가 거지니 그 100만 원 받고 기뻐해야 되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거지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뻘개 벗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유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누더기 옷으로 너무 추워 보여서 이렇게 감싸주고 자기는 얼어 죽은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가 진짜 당신을 주님 나로 섬기고 있는 걸까요? 나의 뜻을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소로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조금 추우실 것 같아서 내 옷을 벗어서 그분을 감싸드리고 얼어 죽은 거지일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거지 구원해주지 그 신자분들 구원해주지 않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나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뒤에 뭐로 나오냐면 예수님을 뭐와 뭐로 이렇게 나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하느님을 진리와 사랑으로 나눠요. 그러면 아이가 진리에 더 가깝겠어요? M이 더 진리에 가깝겠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리이시면 나는 뭐예요? 나는 진리가 아닌 거죠. 내가 오라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오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느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하느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느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느님 이 순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성경을 공부하든지 교리를 공부하든지 이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무엇을 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감추거나 아담처럼 그쵸? 감추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때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진리이신 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진리이심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때는 뭐를 해야겠어요? 선악과를 주님께 바쳐야겠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이냐? 당신이죠. 그러면 그걸 믿는 거를 한번 증명해 봐. 이걸 내 거라고 이렇게 하면 저거 나무 선악과 저거 나무 하나만 나한테 좀 그냥 다 따먹지 말고 저거 하나만 좀 받쳐줄래? 라고 한 게 선악과잖아요. 그쵸? 근데 아담과 하와는 됐거든요. 당신이 주님인 건 맞는데 저건 내가 다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비유 말씀을 하셔요? 나쁜 소작인들 있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있고 그 포도밭을 맡겼는데 이 추수철에 조금만 줘라. 그래도 내 주인이 난데 조금만 좀 줄래? 그랬는데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외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더라도 이 선악과를 주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이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죽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는 거겠어요? 11조로. 여러분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11조로 이어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일단은 내야 내가 주님을 I am에서 I는 믿는 거예요. 당신이 나입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래야 그게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면서 M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M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M은 무슨 뜻이야? 나는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있다. 나는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죠. 과거예요? 미래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주님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욕구들이 올라와요? 세속 육신 마귀가 올라오죠. 그럼 돈 벌면 행복하겠다. 혹은 누가 돈 꿔갔는데 안 갚은 그 과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겠죠. 혹은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근데 내가 나를 차고 배신해가지고 도망간 저 여자 미워 죽겠네?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라고 해요. 근데 하느님은 항상 현재이신 거예요. 현재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나는 있었다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 am을 예수님은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느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는 항상 현재이신 거예요. 그 과거도 현재로 보고 계시고 미래도 현재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이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아를 섬기면 항상 과거에 내가 욕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왜 이랬을까? 뭐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서 어떤 그 감정이 많이 들까요? 우울함, 우울증 걸리는 거죠. 혹은 미래에 우리 애 다치지 않을까? 우리 애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 이제 초조, 근심, 불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소리에 한번 집중해요. 숨 쉬셨죠?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순간에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순간에 머물러야 그 순간에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언가 존재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에는 진리였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아니고, 무엇이 존재하게 되려면, 뭐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것이 없었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혹은, 뭐랄까요. 이 핸드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나는 거 있나요? 아메바 있잖아요. 아메바는 무성생식을 하잖아요. 이 아메바는 어떻게 이게 또 다른 새끼가 나와요만 새끼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떼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기 몸을 떼어서 준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떼어서 준다는 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거고, 이 물건도 어떠한 그런 사랑들이 없으면 이걸 만들 이유가 없겠죠.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 땀을 흘려서 여기에 사랑을 쏟는 거죠. 그쵸? 에너지를 쏟는 거죠. 좋은 거 만들어내려고. 이걸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쵸? 모든 존재하는 것과 그래서 진리와 하느님은 진리와 사랑인 거를 믿는 게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14항 보면, 그러니까 213항 보면 나는 있는 나다라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름의 계시에는 하느님만이 계시다, 있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계시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하고 또 214항 보면 있는 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탈출기 34장 6절에 당신의 뭐를 드러내시는 거냐면 당신의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심을 드러내. 그러니까 자애가 뭐예요? 자애가 바로 사랑인 거죠. 자애. 이게 사랑, 자애와 진실이 그 뭐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만 I am만 잘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진리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고 진리가 아니고, 그쵸? 그분만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는 거를 이렇게 I am만 잘 묵상해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바로 하느님이 진리이시오 사랑이심을 믿는 게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 하느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것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옥에 있는 애들도 하느님 계신 줄 알고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 계신 거 알고 쫓겨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성당 다니면서 나는 하느님 계신 거 믿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만이 존재하시,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 진리이시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214항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215항에는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느님의 말씀과 자비와 성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리라는 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7항 보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가르침은 진리의 법이시다. 예, 그래서 그 진리를 보내도록 요한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하느님의 이름,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체계화하기는 했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며 또한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이라서 8절과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시게 누군가를 존재하게 해요. 사랑이. 근데 누군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사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223항에 보면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깨달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내 주님이시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니까 굳이 죄책감 가져서 이웃을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기서는 11조를 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혼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결국에는 뭘 믿은 거야? 뭘 못 믿은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못 믿은 거죠. 하느님의 존재를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굳이 이 여자를 심판할 필요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아유 그냥 알았어.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꼭 바쳐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쫓아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누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려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서 내 모든 죄들을 하느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231항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이다. 진리이며 사랑이다. 그게 그분의 이름 I am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빌라에 데레사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책 뒤에 이렇게 써놓으신 당신 기도를 이렇게 하며 마치고 있죠. 그 무엇에도 너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께서만 변치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네, 정말 멋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도 하느님을 또 열심히 믿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분께서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